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13장 20절로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주제의 키를 가지고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 속에 결국 남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단이 쪼개지고 재가 그 사이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팔 또한 말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구로 그는 곧바로 치유가 됩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과 동일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권능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금지 명령이 함께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먹어서도 마셔서도 그리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속임으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그의 집에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과 그는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죽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즉각적인 심판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남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3장의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명의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 왕의 죄와 그 왕조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20절서부터 32절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21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23절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서 버림바되니 나귀는 그의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25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26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27절 이에 그들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28절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29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30절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31절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뼈 곁에 두라.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와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성경은 즉각적인 심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그의 집에 들어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주권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발람 선지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겼던 발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아스루와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늙은 선지자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심판의 말씀은 즉각적으로 임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자마자 심판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21절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먼저 밝히고 나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을 두 번 강조하며 22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장소에서 너가 먹고 마셨으므로 너희의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를 위해 나귀를 준비해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줍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벌어진 상황들은 기괴한 상황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도 심경에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본인이 지키지 못한 것에 당황했을 것이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 또한 본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사실로 인하여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은 24절에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길에서 사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이상한 것은 그 사자는 그 시체 옆에 서 있지만 그 시체도 나귀도 건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자가 배고파서 우연히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죄가 됨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그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목줄에 매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25절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과 나귀 옆에 그냥 서 있는 사자를 보고 이 사실을 베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이 소식을 듣고 고백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됨을 선언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는 급하게 아들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곳에 가보니 사자는 시체도 나귀도 먹지 않고 옆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그 늙은 선지자는 부정해진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돌아와 자기 마을로 가지고 와서 슬피 울며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분명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보므로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30절에 그가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내 형제라 라고 고백을 하며 그를 위해 슬피 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1절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의 아들들에게 본인이 죽거든 이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지에 본인 또한 같이 옆에 묻어달라라고 요청을 하며 본인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묻어달라 구체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죽은 자 옆에 본인의 뼈를 묻어달라라는 것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약 300년 이후에 열왕기하 23장에 보시게 되면 그의 뼈는 실질적으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때에 우상 숭배 제사장들의 뼈가 제단 위에서 태워지게 되는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뼈는 그의 무덤에 보존되게 됨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은 13장 전체의 핵심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13장에서 남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선언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이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언약대로 죽었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끝까지 죄악 가운데 거하는 여로보암 왕조의 멸망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33절의 시작이 이 일 후에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 죽게 되었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반 백성들 중에 자원하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역대하 13장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여로보암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서 쫓아내고 누구든지 자기에게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수량 7마리를 바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명예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이 일이 그에게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지게 됨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로보암의 아들 이후에 바아사라는 자가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끝까지 죄악 가운데 거하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오늘 본문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삶과 여로보암 왕의 삶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어떤 동기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피할 수 없는 그의 죄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경험하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죽임을 당하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진심으로 슬퍼하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의 뼈를 그 옆에 묻어달라까지 유언할 정도로 그를 향한 존경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선언한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왕은 다릅니다. 그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깨진 제단을 보수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며 죄악에 거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가문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어찌 보면 여로보암 왕에게는 총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선언하였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본인의 손이 마르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3번째,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을 때에 그는 이 경고 또한 무시했습니다. 결국 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슨, 대가는 죽음임을 로마서 6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죽음의 결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믿고 그분과 함께 나의 삶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 3일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증표가 되어 우리들 또한 죽음 이후에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 왕과 같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의 약속 또한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죽음을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이 여기시는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영적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때론 오늘 본문처럼 우리들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호와의 말씀의 확실성을 드러내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불확실한 세상 속에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정욕을 물리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으로 거룩한 삶에 동참합니다.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심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만 본다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불가능을 가능케 함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정체성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나와 가족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지켜주소서. 썩어지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게 하소서. 아버지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오늘을 빛되게 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